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이지만 신비롭게 다 흩어져서 5대양 6대주의 사람이 살아요.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지구촌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우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셨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왕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적을 파하셔서 다윗이 평안히 쉬도록 해 주셨다. 그럴 때 다윗은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려하게 영광스럽게 지어드려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전 세계에 빛나야지, 그런 성전을 지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진 않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고, 솔로몬 시대는 사방이 태평천하고 인류 역사에 솔로몬처럼 부귀를 누리는 왕은 없었어요. 그 백성들이 다 그렇게 부귀를 누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독일이 독일 국민의 80% 이상이 우리 독일 역사에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산다, 제일 부유하고 제일 복을 누리고 산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독일은 목사님의 딸 메르겔, 귀한 목사님의 따님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도하면서 다스리니 독일이 가장 건강한, 세계 속의 건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눈동자처럼 사랑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그 표시가 바로 주일을 지키는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날 짐을 지고 들어다니고 돈을 벌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음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돌이켜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라고 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계속해서 안 들으면 내가 너희를 사르리라, 불러 왕궁도 사르리라.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마음을 부추겨서 일어나라, 이스라엘을 쳐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치고 속국으로 만들고 짓밟고, 귀족들, 왕족들, 대학 교수 같은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인간 문화재 같은 사람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머지리 같은 사람 놔두고, 그 다음에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기후까지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포로 생활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 비참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사는 사람들이 집도 안 짓고 자식도 안 낳아요. 낳아봐야 포로인데 뭐 우리는 망했는데, 이렇게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못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위기에, 때리시고 상하게 하셨지만 다시 싸매주시고 일으키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포로들을 희망을 줘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려 하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예루살렘에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포로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편지 내용을 보면 1절에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을 이끌고 바벨론으로 왔다고 하는데, 4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며칠간 묵상하면서 여기 답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성서대학, 베델 성서대학을 가르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암몬, 모압, 그 전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때는 그들이 다 잠자는 거인처럼 조용하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거룩하지 않고 방탕하면 그들이 부시시 일어나 도끼 들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거인을 일으켜서 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다 잠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이 많아요. 북한은 칼만 갈거든요. 칼만. 여러분, 공부만 20년 한 사람하고 20년 싸움만 준비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움한 사람이 이기죠.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 토기장이 집에 갔습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로 그릇을 만들어요. 진흙으로. 근데 그릇 하나 만들었는데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터져버려서 이거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니 또 더 멋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진흙 그릇이 부셔져도 토기장은 걱정 안 해.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토기장의 손에 진흙,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떤 나라를 보고 부수고 뽑아버리려고 했지만 그 나라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 떠나면 내 그 계획을 없애고, 어떤 나라 건설해주고 잘되게 하려 했지만 그 나라가 악행하면 그 계획을 내가 없앤다. 이 말씀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강같이 편안한, 그래, 사드가 이렇든 저렇든 무역이 개성공단에 공장이 이렇든 저렇든 아픈 일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볼 때, 기독교인이 볼 때 한국은 새 이스라엘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해서 자기 백성 삼은 것처럼 한국을 전 세계 가운데 이 기독교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한국을 조선이라 하잖아요. 조선 영어로 초준이 그게 선택 나라거든요. 조선 이게 선택된 나라예요. The 조선 country.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교회를 목숨 걸고 섬기는 나라가 인류 역사에 많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자기 집 다 팔고 땅 다 팔고 소 팔아서 교회 지어요.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어요. 주의 종을 위해 목숨을 걸어요. 전도사님이 인민군에게 목이 잘릴 때 한 장로님이 그 짝도에 같이 들어 목을 대면서 높으신 분이요, 우리 전도사님은 착한 분입니다.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죽이려면 저를 죽이세요. 저를 대신 죽이고 전도사님 살려주세요. 전도사님은 앞으로 살 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늙은 노인입니다. 전도사님 살려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그러니 인민군이 전도사님도 살려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장로님들이 세계 많이 있잖아요. 한국은 그래요. 지금 이공계 박사님들이 미국부터 귀한 나라에 가서 연구실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박사님들이 8,931명입니다. 대한민국 인재들이 세계에 쫙 깔렸습니다. 좋은 점 보면 우리는 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북한은 저렇게 한국을 핵으로 정복하겠다고 하고 겁을 주고 있고, 중국도 으르렁거리고, 일본은 독도. 여러분, 일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전합니다. 학자들을 통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은 우리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하지, 전 세계가 독도는 일본 땅으로 점점 알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도 때문에 일본하고 전쟁에 붙으면 우리가 일본 겁을 안 내지만 지면, 싸움하면 집니다. 왜? 일본의 군사력은 중국을 능가합니다. 전쟁 전문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한국의 30몇 배로 강하답니다. 이런 시츄에이션, 우리 상을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거룩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니 여호와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I am the Lord brought you up out of Egypt to be your God. Therefore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사람의 거룩을 깨는 가장 무서운 적이 음란인데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에레미야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게 사는 그 원인이 주의를 안 지키는 데서 났다고 에레미야 17장에 나와요. 에레미야 17장에 너희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다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면 왕들을, 귀족들을, 산지를, 평지를 내가 복주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짐 지고 안식일을 어기면 내가 불로 사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신비로운 것은, 나는 설교하다가 이 설교는 처음인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나와 너의 영원한 표징으로 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 20장 12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주어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만 잘 지키면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 세상에 살면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범죄할 수 있어요. 좀 아이고 내 이러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오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대로 예수의 피를 뿌려주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이 세탁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가 세탁하지 않는 옷처럼 영혼이 경건이 모든 게 좀 지저분해도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은 감동해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우리를 정결케 해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좀 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게 영어 성경에 영어 노래에 보면은 그냥 거룩이 아닙니다. more holy. Lord, I wanna be more holy in my heart. more holy. 더 거룩하게. 지용수 목사는 작년보다 지금이 더 거룩해졌고 오늘보다 다음 주일이 더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게 앉아만 있어도 이 설교 듣는 시간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래 있으니까 얼굴에 빛이 얼굴 스크린에서 빛이 나듯이,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미국 가서 설교하는데 목사님께 빛이 하나예요. 목사님 손에 빛이 하나게 나서 그 국방대학 교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목사님 한인 쓰신 거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 배인이 거룩하고 주의 피로 거룩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도시에 거룩한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도시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13만 명 목사님과 1000만 넘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면 한국 손댈 나라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거룩하면 한국을, 북한 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것은 애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나라를 일을 내지만 그보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되고 무기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너무 기쁜 일이 하나 있는데, 제 아내가 모회사 사장님 부인을 전도했어요. 꾸준히 잘 나오셔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금년에. 그 남편 사장님은 교회 안 나오셔요. 근데 음식을 좀 귀한 거 드시면 아이고 우리만 이렇게 먹으면 되나, 목사님께 좀 갖다 드리지. 그런데요, 교회 안 나와도 집사님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귀한 음식을 갖고 와서 제가 맛보는 거예요. 어제도 부하 직원이 낚시해서 잡은 농어로 매운탕을 했다고 낮에 갖고 왔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 아드님도 서울의 귀한 회사에 다니시는데 예수 안 믿어요 아직. 근데 아드님이 부인감을 데려와서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며느리감을 보더니 교회 다니면 좋겠구만. 참 감동이 안 돼요. 사장님이 교회 안 다니시지만 그 부인이 예수 믿은 다음에 사시는 거 보고 교회 다니면 좋겠네. 이게 주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종실록에 이런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대개 일을 쉽게 여기고 하면 성공하지 못하나 그 일을 어렵게 여겨서 하는 이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니 너는 그것에 힘쓰라. 이게 뭐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가볍게 직장 출근해서 가볍게 일하고 가볍게 하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직장을 어렵게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하고 일찍 출근해서 이 일을 중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하면 회사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의사님이 20년 같은 일을 해도 환자를 대충 보고 대충 하면 환자가 알거든요. 내 귀한 몸을 이렇게 대충 다려? 이 의사한테 내 못 오겠다죠. 그러나 의사님이 그 환자를 어렵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어렵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면 감동을 받죠. 제가 늘 하는 설교, 이 3일 4일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고 좀 더 좋은 말씀, 좀 귀한 말씀 찾아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먼저 들고 교회 와서 아멘 집에 가면 되지요. 그러니까 성공 못하지. 주일을 어렵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금메달 따려고 몸을 씻고 새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헌금을 준비하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정성을 다할 때 어렵게 주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이 최고인 것입니다. 저는 강다리에서는 항상 이 구두 신습니다. 내가 편한 구두 신지만 강단에는 구별해서 꼭 강당용 구두를 신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다가 부흥회 갈 때는 부흥회 갈 때 구별한 구두를 신고 갑니다. 늘 하는 거지만 더 최고로 어렵게 정성을 다 쏟을 때 하나님이 기여 계시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그렇게 찬양대가 매일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발전하지요. 특별히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삶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전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흩어노는데 선생님이 뭐야 할 때 하나이한테 너가 기준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기준! 이러면 다 기준의 줄을 쫙 맞춥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 성수의 기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모든 교회의 주일 성수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한없이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상 내려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양곡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